산상수훈, 구약의 산상수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삶의 지침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구약의 산상수훈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도 거룩하게 살라, 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거룩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개인 차원에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제 확대해서 19절부터 37절까지는 사회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거룩한 삶을 6가지로 한번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십계명을 지키라는 것인데, 거룩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그래서 가정,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순서로 나오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순서가 좀 다릅니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 1순위가 부모를 경외하라. 원래는 경외라는 걸 쓸 때는요, 하나님께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경외하라,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정에서부터요,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를 경외해야 하나님도 경외할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룩은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전수는요,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마산성원의 귀한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신앙의 명문가정으로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요, 이게 전 세계에 다 세대 간의 갈등이 있죠. 그런데 유태인들만은요, 세대 간의 갈등이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앙의 전수가 가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태인들은요,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없는 유일한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순서가 가정에서부터 부모를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은 창조 질서를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질서를 지키는 쪽으로 가야지 질서를 깨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헛된 것들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러니까 이건 약간 언어 유희가 있는데요, 히브리 말로 보시면 이 헛된 것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엘리림입니다. 엘리림. 이게 뭐랑 좀 비슷하죠? 엘로힘이랑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언어 유희가 있는 것 같아요. 히브리 사람들이 들을 때는 엘리림 향하지 말고 엘로힘 향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가정에서부터 부모를 경외해야 되고, 안식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이 순서라는 겁니다. 두 번째, 화목제를 드리라 라고 나옵니다. 원래는요, 화목제는 그날에 다 먹는 거죠. 그리고 특별한 것도 최대 이틀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한다고 하면요, 내게 주신 재물을 관계를 위해서 다 쓰라는 겁니다. 쌓아둔다고요, 내 것 되지 않습니다. 쓰는 것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소 한 마리를 잡으면요, 절대로 가족끼리는 다 못 먹습니다. 그렇죠? 내가 싫은 사람까지도요, 다 초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는가? 화해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화목제물 소 한 마리를 잡으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다 초대해서 같이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과 관계가요, 깨어졌던 관계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화목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나에게 더 주신 재물이 있죠. 그거 왜 주셨을까요? 관계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세 번째는 폐하법입니다. 약자를 배려하는 건데요. 우리나라로 하면 예전에 까치밥이라 그래가지고요, 다 안 땄죠. 열매가 있으면 간 같은 것도 남겨두고요. 또 이 추수할 때도요, 귀퉁이에 있는 거는요 다 싹 거둬가는 게 아니라 남겨두는 겁니다. 왜 그렇죠? 약자를 배려하는 겁니다. 나 혼자 다 갖는 게 아니라 또 드러내서 주면요, 그 없는 사람들은요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구제할 때도요, 되도록 막 이렇게 사진 찍고 없는 사람들 줄 때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냥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구제를 베풀 때는 그냥 조용히,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내가 생색내는 것처럼 주는 게 아니라 흘려놓고 남겨놓고 그냥 그 사람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 폐하법이라는 건데요, 유태인들은요 장사를 해도요 이런 식으로 장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인심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전 세계에서 그렇게 커질 수가 있었는데, 오늘날로 하면 대기업이요 중소기업의 업점을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얼마든지 대기업이 중소기업들 것까지도 침범할 수 있지만요, 이 폐하법에서 나오게 된 거죠. 그거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9절과 10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넉넉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줄 아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정직하라라는 것인데요, 정직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신용이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요 신용 비용이라는 게 더 들게 되는 거예요. 선진국일수록 신용 비용이 들지 않는데요, 후진국일수록 신용 비용이 듭니다. 믿을 수가 없으니까요 사람을 세워야 되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요 이 비용이 계속해서 더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잘 사는 나라에 가보면 그냥 예약만 하고 사진만 봐도 가면 똑같잖아요. 근데 후진국에 가보시면요 사진과 가본 곳이 틀립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신용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게 정직하지 않으면 자기를 망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은 것은 자기 이익 때문에 정직하지 않은 건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이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이웃을 억압하거나 착지하거나 저주하거나 또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는데 그 앞에 장애물 두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시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지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계속되는 이야기인데 공정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을 비방하지 말고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15절과 16절도 보시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지 말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제 마지막 6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무관심하지 말고 방관하지 말고 세워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17절과 18절 우리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오늘은 6가지 이야기입니다. 앞에 3개가 기둥인 것 같습니다. 먼저는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두 번째는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더 주신 재물은 관계를 위해서 사용하라. 세 번째는 폐합법입니다. 약자를 배려할 줄 알아야 되고, 네 번째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살아갈 때 정직해야 된다. 그리고 5번째는 사회 정의를 지키고, 6번째는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구약의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을 저희가 듣고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귀한 믿음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산 성문의 성도님들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더 주시는 물질이 있다면 그것을 관계를 위해서, 깨진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폐하법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힘들고 가난하고 눌린 이들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며 흘리며 살아갈 줄 아는 복된 인생들로 저희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또 사회 정의를 지킬 줄 알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할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 거룩의 능력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귀한 믿음이 아버지 가정에서부터 이어지기를 아버지 신앙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우리 마산성의 귀한 자녀들, 귀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